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월드컵이 이 북미주에서 일어나니까 요새 잠은 잘 주무시고 보고 계시죠? 네. 우리 한국 안타깝게 졌지만 공은 둥그니까 다음 이겨서 좋은 성적으로 우리 마음을 끝까지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죠. 아시는 대로 지난 화요일 기도동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작은 만남을 갖게 됐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서로 그 그룹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기 때문에 지체 장애인들 그룹입니다. 내려오는데 동산 그 기슭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룹이 있어요. 한 10몇 명 되는데 거기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전혀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그룹을 번갈아 오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매번 보는 게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도 가가지고 방금 악수를 나누고 그런 옆에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림책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유치원 그림책이죠. 하지만 이제 그게 그분들의 어떤 지력으로는 보는 게 최고니까 연신 책장을 넘기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렇게 신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색칠한 자동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페이지에. 그 그림 밑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Doug drives a car joyfully. 덕이 즐겁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밑에 그 이름을 손가락 가리키면 이게 자기라는 거예요. 신나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림을 내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며 하이파이브하고 맞장구를 쳤죠. 잠시 후 헤어지면서 Goodbye, God bless you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온 내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 친구들 누군가의 아들이다. 어느 아버지의 아들임이 분명하고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 문득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친구들 부모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저는 이 신체적인 조건과 모든 어떤 인지 능력은 속된 말로 하늘과 땅 차이지만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냥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뿐인 아들이고 하나뿐인 자녀고 가장 귀한 아들이고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전 그들을 볼 때마다 저보다 뛰어난 것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야, 대단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저는 전혀 못하는 거 하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남성명사죠.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면 오래전에 여러분 1500년대에 우리나라 정철 시인은 아버지 날 낳는다고 참 기묘한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은 로열 쌈이에요. 왕의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읊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
시편 2편이에요. 왕관을 쓰는 날입니다. 권세를 받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왕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숙한 자리에서 왕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내 아들이라는 거죠. 까불지 마라. 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풀면 이런 말이죠. 다윗아, 너 왕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왕관보다 먼저 기억할 게 있다. 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시편 2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윗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지요. 사장, 교수, 학생, 목사, 장로, 권사, 아버지, 어머니, 수많은 다양한 호칭들이 우리를 불러. 한 사람에게는 그 사회에 놓인 땅에 따라서 이름이 다 한 사람인데 이름을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내 아들, 내 딸입니다. 이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왕이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권을 써도 아들이었고요. 왕좌에 앉아도 아들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아들이었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들은 엄마 품에 안기는 평생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명하려고 하십니까?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죠. 직함입니까? 성취입니까?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다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Father's Day인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게 여러분 시시하게 들리십니까? 이거 깊이 가슴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편 우리가 읽는 7편, 2편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선언이고 선포요. 우리 신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너희 오늘이란 단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이에요. 우리 계속 성령 하나 낳잖아요. 더 나은 사람은 빚어가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자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자녀입니다. 이 고백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주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이런 말을 몇 번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소리 10,000번 들으면 좀 손 들어보시. 100번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 당신이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내가 누군지, 어디서 내가 나왔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답해주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종종 물을 때가 있잖아요. 커서는 아니지만. 엄마, 내 엄마 맞아? 그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엄마가 나를 낳았어? 제가 구남매 지금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놀리려고 그래요. 야, 너 병준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저는 그거 그대로 믿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나는 친자식이 아니다. 어머니께, 엄마, 내 엄마 맞아? 정말 나 낳았어?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당근 내가 널 낳았지. 너 내 아들이고 너 내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증인이니까요. 근데 어머니의 말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느님 증언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증언이 확실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만 평생 녹음기처럼 계속 털어놔도요.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환경이 뭐라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선언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너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확신 하나면 여러분 두려움, 힘을 잃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거친 광야 당당하게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요. 이사야 49장 15절 들어보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어머니가 자녀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죠.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멀리 살아도 잊지 못해요. 생이별을 해도 잊지 못합니다. 뉴스에 오랜 세월 흩었던 모자가 만났을 경우에 감격이잖아요. 잊지 못하니까 만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기억하고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가 우리에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혹시 부모는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지만 나는 안 잊는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오늘 본문은 왕의 즉위식의 선언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과거의 선언이요, 오늘의 선언이요, 미래적, 통시대적 선언입니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외로울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낙심될 때마다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나 너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잘 될 때는 결코 잊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잊어버리겠어요? 우리 아들이 뭐 했고, 우리 딸이 뭐 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거창하면 자랑도 거창이잖아요. 그거는 어느 부모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공부도 잘해요. 사업이 잘 돼요. 사람도 인정받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표현하면 자녀 덕을 좀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반대예요. 자녀 인생에 바닥을 칠 때입니다. 실패할 때, 속썩일 때입니다. 눈물 나게 할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 심지어 속된 말로 저 자식 평생 내 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 그때 부모는 잊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잘 나갈 때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때만 내 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망가져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난 너 못 잊는다는 거예요. 어번 스페이스X의 IPO 기업 공개해서 나스닥에 상장시킨 스페이스X 있죠. 아마 IPO 중에서 기업 공개 최고의 큰 기업으로 상장이 됐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장이 열기 전에 이 벨을 치거든요. 다우 벨 올리는 그 벨 스트라이커로 있었는데 그 친구 그때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은 10%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스페이스X가 10%도 안 된다고 지금 망할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도전했습니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셨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고 창조하신 게 결단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것도 아셨어요. 에덴에서 쫓겨날 것도 아셨습니다. 인류가 죄와 실패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도 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앞에갈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을 모르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창조하셨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젝터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사람을 실망시켰잖아요. 아담부터 쫙 보면 한 번 누구든요. 하나님 다 실망시키고 실패한 흑역사에 간 사람이 다 기록돼요. 한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새길 때 화가 나니까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 들어가서 야, 좀 혼 좀 내. 그러고 강한 나라 와서 이스라엘 막 치는 게 구약 역사 아닙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너 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과 다른 나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야, 좀 살살 때려. 그러니까 하나님 더 패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잘못해도 내 자식이요. 매를 맞아도 내 자식이요. 실패도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징계해도 버리지 않는다. 책망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훈련해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의 골격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성공해서도 쓸모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태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조건 안 보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을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셨을까요? 뻔히 아셨어요. 아시고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영접하기보다 거절할 것을 아셨고요. 조롱할 것을 아셨고 침뱉을 것도 아셨고 채찍질 할 것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도 아셨어요. 목사는 어떻게 알아요? 믿으면 눈을 뜨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왜요?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눈 오면 십자가는 철저히 실패죠. 제자들 도망갔고 백성들 등을 돌렸고 종교자들을 비웃었고 로마군은 조롱했고 그 앞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누가 봐도 실패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뒤집기를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 때문에. 우리 아들로 지으셨으니까, 딸로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당신을 포기한 건 똑같아요. 인간의 가장 큰 실수와 죄악도 하나님께는요, 은혜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물지고 못나고 한 주일 내내 살면서 내가 왜 이래 뭐 답지 못해 살아왔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그조차도 여러분 아들로 보시고 딸로 보시고 그걸 은혜로 다시 역전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놓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침내 하나님 선하신 뜻에서 은혜로 받고 놓으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늘 노래에 또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 새겨 놓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여러분 보통 아들이 아닌 거 아십니까? 딸도 보통 딸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되면 아들과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난산 끝에 낳은 자식이 더 애착이 간다는 말 하잖아요. 고생 끝에 얻은 자식일수록 더 애틋하잖아요. 하나님은 당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요 보통 난산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난산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난산이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난산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 절망의 늪에서 빼놓기 위해, 사망의 권세에 붙든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 내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보통 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서로 고백합니다. 당신, 서로에게 당신은 보통 아들 아닙니다. 보통 딸 아닙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얻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미 통독한 시편의 또 한 구절이 그냥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40편 7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읽은 거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눈물 저을 정도예요. 그냥 가슴 저밀 정도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과 딸을 왜 준비시킨 놀라운 이야기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루마리가 아니지만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마침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지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독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아요? 매일 읽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들과 딸의 것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성경책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이것도 틀마트 붙들든지 이거 따라요. 이거 내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딸이 왔습니다. 저 이 말의 의미를 좀 알아요. 형제가 집에서 자라다 보면요
이 형님들이 뭐 다 집에 돌아 모여. 엄마 나왔어. 이거면 끝이에요. 그 한마디면 부모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요. 먹은 거 다 내주세요. 우리 갈 때 바리바리 다 가지고 가라.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저도 자식을 둔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걸 더 알게 돼요. 잠깐 큰 놈이 와가지고 엄마 나왔어, 아빠 나왔어. 그러면 그냥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뭘 못 주겠습니까? 그저 와준 것이 고맙고 찾아준 것이 고맙고 아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죠. 아니 더 많을 거예요. 불평이 밀려올 때 있어요.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상대가 팍 탈갈 때 나만 왜 이렇게 한풀이 할 때에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장 이거에 먼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어요. 주일 아침 예배당 문 들어올 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문제 앞에서 관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질병 눈물 앞에서 모든 상황 이거 먼저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반가워하셔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하나씩 쫙 펼쳐서 이건 네 거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분 바라는 거 아셔요? 따라서 Daddy, it's me. 그러면 다 퍼주셔요. 그럼 오늘 말씀, 너 내 아들이야, 너 딸이라니까. 우리도 다음 날 하나님 나왔어요! 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특별 선물 세트 2개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들이야. 내 오늘 너를 낳았어. 그 뒤에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또 말씀하셔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렇습니다. 아들과 딸이 준 놀라운 특권 2개예요. 첫째는 구하는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욕심 들어준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줄 줄 안 줄 줄은 하나님께 맡기. 일단은 구하십시오. 아들에게 특권이니까 자녀답게 구하십시오. 아들답게 구하십시오. 딸답게 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 구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십시오. 당신의 딸과 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둘째, 승리의 특권이에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창과 칼을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의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전쟁 뒤면에 갈등 뒤면서 있는 사단의 예방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 물러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염려아 떠나가라, 우울함아 떠나가라, 중도가 미움아 상처가 떠나 질병아 떠나가라, 거짓 수수는 영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왜요? 우리 강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는 승리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가진 분은요 다 가진 겁니다. 다른 건 전부 덤이에요. 덤 없어도 오리지널 복이 있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하시면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건 주셨습니다. 독생자, 십자가, 구원입니다.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눅 들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눅 들면 몸 나입니까? 건강합니까? No way! 주님 말씀하셔. 너 내 아들이라니까, 내 딸이라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부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도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문제를 만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눈물이 흘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를 어디든 뭘 하든 이 한마디를 먼저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왔어요. Daddy, it's me.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음성 들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뭐라 하든 환경에 뭐라 하든 하나님 아들 딸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더스데이를 맞아 사랑과 눈물로 자녀들을 키워낸 아버지의 모든 수고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때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유교 기념주를 맞습니다. 70년 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 생명 받았던 우리 아버님 참전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아버지들의 사랑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던졌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누군가를 살려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만난 한 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이 믿음 고백 잃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